할렐루야. 오늘 제가 교회에서 배운 건데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선교에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좋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말씀을 받는데 좀 이렇게 좀 화기애애할까요? 뭐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침이 어떠십니까? 예, 우리 저기 평양 분들은 좋으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 좋습니다. 그러게 좋아야죠. 말씀을 받기에 좋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데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오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아주 차졌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겨울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준비할 것도 없는데 겨울이 가까운다,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 뭔가 부산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월동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돌아보게 되면은 별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겨울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겨울 하면은 모든 그 생물들이 이제 숨을 죽이고 이제 봄을 기다리며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을 넘어서면서 겨울을 맞이하며 그 계절을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쌀쌀해지고 그러면은 괜히 좀 내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낙엽 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언제 죽어야 할 날들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겨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직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잘 모르지요. 갑자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지만은 언제 순교해야 될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며칠 안 있으면은 이 겨울을 나기 전에 순교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때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기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에도 보게 되면은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이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있잖아요.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다 졸며 잘세, 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같은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우리 마지막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이 있던 자는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는 이제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덧 이 세상에서 너무나 바쁜 그러한 일상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박하는,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겨울을 맞이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에게 특별히 나에게 좀 빨리 와달라. 인생의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겨울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오게 되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다가 압송되어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는 거 나오지요. 로마로 가는데 이 지중해에 겨울에 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겨울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우리가 이 과동하고 떠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과동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좀 지난 다음에 떠나자 이렇게 부탁을 해요. 겨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선장과 선주가 이제 날도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빨리 로마로 가자고 이렇게 제쳐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겨울에 그냥 떠납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276명이나 되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뭐 거의 다 죽다 살아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겨울,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닥쳐온 그러한 인생의 겨울을 그가 직감을 하면서 정말 실제로 이 겨울을 또 계절의 겨울도 그가 맞이하면서 네가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추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삶이지만은 그러나 추우니까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좀 겉옷을 좀 가져달라고 그것을 부탁하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고 또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성경을 갖다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앞부분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삶을 오늘 4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 그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준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준비한 것을 저희들에게 소개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다 설명을 하겠어요? 내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때 무엇으로다가 내 인생을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리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그런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무엇으로 준비하게 되냐.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하네. 믿음을 내가 지켰다. 내가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로다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을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할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아니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먼저는 내가 나를 소개할 때 그래요. 지난 화요일날인가요? 우리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4세 뭐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돌아가시는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대개 그렇게 되면 교회장으로 다 이렇게 치릅니다. 교회장으로다 그거보다 조금 크게 되면 노회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건 노회장으로 이렇게 치러요. 그거보다 더 크면 총회장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기독교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분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다. 104세거든요. 역사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장으로 치렀습니다. 기독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고 성결교고 뭐 다 모든 기독교가 함께 참여해서 그 장례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의 삶에 대해서 뉴욕에서도 이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뭐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말씀을 하는데 한결같이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이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표현은 일생의 그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죽지 않겠다 이런 삶을 가지고 바로 104세인데 전날까지 설교하시고 그날 몸의 증세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9시간 만에 천국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분의 삶 한 구석구석마다 이 믿음의 냄새가 한 분 한 분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분이 믿음으로 이런 싸움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마지막에 얘기할 때 아니 내가 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인생을 소개하면서 내 인생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정말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이런 각오와 이런 열정으로 주의 일에 헌신했던 바울 사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 있게. 오늘 그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갔던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참수하여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으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 하느냐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좀 와라. 겨울 전에 좀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겨울이 닥쳐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죽음이 다 닥쳐올 거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다른 책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좀 이 일 저 일로 분주하다가 겨울을 나서 이 바울 사도에 찾아갔다 그럽니다. 로마 강으로 찾아가니까 이미 참수당해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만나보지 못하고 그 바울 사도 무덤에서 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뭘로 준비합니까? 믿음으로 회고할 수 있는 내 삶을 믿음으로 비춰볼 수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그의 삶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런 믿음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닥쳐질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돈이 많은 권사님이 이제 어느 날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악성 종양으로 다 이렇게
돈은 많은데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더래요. 돈 벌기 위해서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남을 위해서 근데 얼마 전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판정을 받은 다음에는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가 가까운 사람부터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서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얼마나 자기의 삶이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정기 진단받는 날 병원에 갔더니 그게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의사가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다 그럽니다. 그래요 권사님, 그러나 많은 것을 다 거의 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 권사님, 후회라뇨. 나는 인생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요 짧은 기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배웠거든요. 인생의 레슨을 내가 그때에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까지 나의 달려온 삶을 돌아볼 때, 회고해 볼 때, 나만을 위하고 나의 가족만을 위하고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좀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을 위한 삶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는 그 나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에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것은 지금 감옥이 너무나 추워요. 70의 고령의 나이에 감옥에서 얼마나 춥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갖다 달라, 겉옷을 갖다 달라 부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을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고 하는 건 성경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데 맞이하면서 바울 사도가 필요했던 것은 이 가죽 종이에 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 사도는 13권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정말 책도 많이 기록했고 이런 성경의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했고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대학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붙들어 주었고 이제까지 붙들고 계시고 또 내가 겨울을 맞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장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3장 14절 말씀부터도 보니까 디모데후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너로 하여금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한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붙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뭡니까? 약속이지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온 크레딧 카드, 요새 크레딧 카드 신청하면은 보통 전에 크레딧 카드보다 배나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에 있는 그 칩이 요즘 한간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벨리 칩이래요. 사람의 몸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 카드에 그거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상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다 기록한 거예요. 한간에서는 우리 인류 종말이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이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난 것,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사탄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까지 날쳤던 것이 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이게 사탄의 획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종말 아닙니까? 그것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아니에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어줄 그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어줄,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이 말씀 붙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도 하고 그 많이 말씀을 기억도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지금 내가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암송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억돼요? 내 마음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도 기억되지만 외워야지 기억되잖아요. 내 삶에서 이런 순간에,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이 약속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을 것을 예비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오늘 그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오늘 그것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정말 이 성경이 나를 붙들어주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이야말로 내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내가 붙들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게 하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다 달라. 여러분, 그거 기대해 보셨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인생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일생을 통해서 잊지 못할 한 사람 되라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될 사람이 바나바일 겁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닐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으면, 스데반 집사 죽는데 거기에다가 한 표 던졌던, 가표했던 그런 악질인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도 이 사울을 얼굴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여기겠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악하게 굴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 앞에 와보세요. 저 사람 또 죽이러 왔구나 그러면서 맺혀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그 사울을 얼굴로 알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인정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믿어주면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기라산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살아있었습니다. 사도들 베드로에게 다 소개를 합니다. 요한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와 한 형제다. 우리와 한 동지다.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제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애써서 그를 소개했던 그 바나바예요.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안디옥교회 성령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갑니다. 마가 요한이 그때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나도 좀 데리고 달라고.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삼촌, 이 생질간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는데 같이 동행을 해요. 가다 보니까 힘듭니다. 힘드니까 마가 요한 도중에 하차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싫다고 그러는데 도중에 그가 하차하게 되는데, 그리고 선교 1차 선교행이 끝난 다음에 2차 선교는 다시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마가 요한이 다시 같이 동행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딱 자릅니다. 안 돼. 1차 선교행 때 그렇게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잖아. 안 되고 딱 잘라요. 바나바는 그래도 족하기도 하지만은 회개하고 같이 가겠다 그러는데 우리 좀 데리고 가자. 거기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라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에서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하는. 그러고서 바나바는 이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따로 가고, 이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또 따로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화해했지만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가 걸립니다.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한번 용서하고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는데 선교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 데리고 가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때 심정으로는, 바울사도 심정으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떨어뜨려 놨는데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가게 되니까, 갈 날이 오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라. 그가 내 사역에,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느냐. 오늘 바울사도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준비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반목과 질시와, 우리 교회 내에서 근데 저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집사람 이래서 싫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여기서도 그 선교여행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한번 같이 데리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기분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데리고 간다. 끝까지 너랑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못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 뭐 조금만 돌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사역에 있어서 크게 해는 받은 것은 없지만, 돌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좀 한 2달 동안 지금 축구를 끊었습니다. 아주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렇게 6, 7년 동안 해오던 축구를 딱 끊었어요. 끊게 된 동기가 있어요. 우리 저기 사mon각 그 베이사이드 옆에 그 미장,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이 가시는데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하고 운동하다가 뭐 이렇게 조금 축구하면 뭐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운동하다 그랬는데 대박, 그 친구가 아주 젊어요. 많이 저보다 많이 미친. 대박 그래요. 목사들이 뭐 운동하면서 뭐 대접이나 받으라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지. 우리가 뭐 운동하면서 뭐 그런 목사들이 대접 받으러 운동합니까? 근데 저 친구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다른 목사들에게도 큰 위상이 어떤 데미지를 주겠다 해가지고 딱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면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그래 미안해 뭐 그러고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전화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오냐 뭐 그러면서, 그래서 어느 목사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 사과하라 그랬나. 지난주에 전화하다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저는 그냥 한 번 그러면 모르는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그러고 다음에 나가서 그냥 툭툭 털고 하면 되는데, 제가 부끄럽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 다음 주부터 나갈게 그냥 그러고서 그냥 끊어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져.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을 볼 때 어떤 내가 저분하고 내가 저 친구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 부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사람 입장에 서보라니. 여러분 부부가 항상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남편은 부인의 입장에서 내가 부인이라고 하면 나 같은 남편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래. 또 아내면은 남편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저런 그 와이프를 내가 데리고 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면 용서하는. 그러면서 교회에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은 저런 목사 정말 믿음으로 존경하며 같이 신앙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목사로 내가 같이 따라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래. 또 목사는 내가 제가 했죠. 성도면은 내가 목사라고 하면 나 같은 성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떠시겠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워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먼저 이런 관계가 예배보다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화해까지 하고서도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이 걸려서 마가 요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데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 실패했는데 타일러서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마가 요한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올 때 요한을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느 영역에서도 그렇게 맺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곧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를 정말 내가 비춰야 내가 보여야 할 그 모습이 내게 어떤 모습이겠느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겨울 준비 우리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겨울 준비로 우리의 바른 인간관계를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같은 사람 내 아내가 기뻐할까 생각해보고 나 같은 사람 우리 교인이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이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정말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준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런 인간관계를 인생의 겨울을 바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